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이 변함없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들을 귀가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심령은 옥토와 같이 마음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생명의 씨앗을 거부함이 없이 잘 수용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오며,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단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오른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시온산 성도들의 노래와 새 천사의 메시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앞으로 도래할 우주의 대종말, 즉 3대 7중 재앙을 예고하는 4장부터 18장까지의 계속되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이 본장은 말세의 최종 심판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천상에서 환희에 넘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이 대환란 시기에 땅 위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은 잠깐일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구원이 완전하게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어나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조금도 두려워해서 신앙의 퇴보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어떤 구원의 확신과 앞날에 미래에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그러한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14장의 1절부터 5절까지는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획득한 성도들의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과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 14만 4천 성도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여기 5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성과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의 그 금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단자들은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 14만 4천을 이루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고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로 이 세상 사람들을 마구 협박하고 유혹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을 그렇게 문자적인 숫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14만 4천은 12 천국의 수가 계시록의 20장 13,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의 예루살렘 성의 그 문에 이렇게 12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걸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12지 야곱의 12아들 그 택한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12지파가 이렇게 딱 이 천국의 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예수님의 12사도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가 나옵니다. 이 144에서 만수를 최고조로 강조한 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어떤 문자적 숫자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더 이상 있을 수 없이 많은 수를 상징하는 수가 그래서 14만 4천입니다. 그건 천국 백성의 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택함을 예정을 입고 구원을 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그 택한 백성들은 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나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놓은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디에 표시가 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어린 양의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뭐 아버지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택한 백성들의 이 표시가 뭐냐면 이마에 나 있다는 거야. 이마. 사람들의 이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마는 곧 우리 인간의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람의 머리 중앙에 있는 바로 이마예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성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그 사람들의 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이마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딱 쓴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항상 내 이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붙어 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그를 믿는 성도다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딱 적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어린 양은 바로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친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 제물이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 이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은 죽는 것이 어린 양의 사명이에요.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저 지상의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와서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을 입고 와서 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너는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죽임을 당해라.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에서 장차 천국에 갈 성도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이름이 딱 써붙여져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의 금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마에 어린 양, 이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이 세상에서 뭐 가곡이나 무슨 유행가, 뭐 팝송 이런 걸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그런 감사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사람들은 이러한 노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 구속, 속량에 대한 감사 찬송을 부를 뿐 아니라 이것은 뭐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우리가 거기서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영생을 주고 영생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제 예비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한 평화의 도시거든요. 그것은 영원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세상에는 지금 유대 나라에 예루살렘 성이 있지만은 그것은 뭡니까? 하나의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예루살렘 성은 지금도 막 미사일이 날라오고 테러가 막 생기고 제가 성지순례 간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포탄 소리가 꽝꽝 들리고 예루살렘 시가지에서 이렇게 다니는 대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떠한 곳이든지 영원한 평화가 있는 그러한 도성은 없다. 그래서 하늘나라 이 새 예루살렘 성만이 영원한 평화의 그러한 도성이다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다시는 테러도 없고 미사일도 없고 핵폭탄이나 이러한 공포, 불안 거기에 뜰 필요가 없어. 거기에는 다시는 이제 마귀가 이 모든 불행을 초래하게 했던 원흉 마귀가 이제 그곳에는 근접을 못해. 아예 이제 그곳에는 마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불못에 투옥시켜 버리고 무저갱에 가두어 버리고 장가 버리니까 그곳에서 이 마귀는 영원토록 이제 고통을 당하며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이런 마귀가 없어요. 이 세상은 지금 뭐예요? 마귀가 지금 머리가 대가리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대못을 인해서 상처 치명상을 입었지만은 이 꼬리를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꼬리로 마구 흔들어 가지고 지금 환란을 일으킨다. 마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한 환란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노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니까 그 보혈의 가치는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서 그 속죄의 효력이 영원 무궁하도록 지속되게 하는 그 효력이 바로 어린 양의 흘리신 보혈에 있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의 그 가치가 그 어린 양의 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혈액의 가치는 어느 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 무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보험을 들어도 보험 10년 만기 지나고 나면 또 그 뒤에는 뭡니까? 효력이 없어져요. 또 다시 돈을 새로 내야 돼. 이 세상의 것이 다 그런 거예요. 무슨 묘지도 그래요. 묘지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또 돈을 다시 내야 돼.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효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그 우리의 집의 그 가치는, 그 기간은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새로 갱신하고 새로 다시 재계약하고 이런 것이 없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라. 지금 7년 대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이 14장의 이 영광스러운 천상의 모습을 보여줄까? 너희가 잠깐 사는 이 세상에 그 사탄의 꼬리치는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해서 신앙이 뒤로 물러가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이 장차 누리는 이 영광을 생각하고 현재의 시련과 역경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지켜나가라 이 말이에요. 여기 4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여자가 뭔 여자예요? 이 여자는 바로 큰 음녀라고 부르는 바벨론. 바벨론 그 구약 시대에 아주 그 세계 최강대 국가의 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화려하고 세상의 그 모든 그 물질, 쾌락, 또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나라와 도시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 이 땅의 왕들이요, 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여자는 그러한 왕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대가로
금, 은, 보석, 진주 이런 거를 목걸이로 하고 반지를 차고 뭐 화려한 옷을 입고. 여러분, 세상에서 사치와 연락과 음행 이런 것을 추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의 마귀는 이러한 이 음녀, 바벨론의 이러한 음녀를 통해서 그런 것을 너희가 추구해라. 이 우상을 숭배하면 이와 같은 복이 주어진다. 이러한 사상을 퍼뜨리는 것이 이 음녀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은 아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굉장히 사치하고 돈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부러워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어째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복을 받나? 저렇게 금반지 무슨 뭐 진주 목걸이 좋은 옷 좋은 자동차 타고 활보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런 세상 것에 미혹돼 가지고 세상의 그러한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이 17장 4절에 보면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뭐 잔도 술 마시는 잔이 아주 뭐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가증한 물건이라는 거는 부델리그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부델리그마. 이거는 몹시 미운 것이. 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냐 하면 우상이거든요. 가증한 것을 이 우상을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또 올라가가지고 우상이 올라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 거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이 사기꾼을 가장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델리그마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또 얼마나 악한 여자면 이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아하방 아주 악명 높은 아하방의 그 부인, 그 부인이 이세벨이 우상 숭배자인데 바알 숭배자인데 이 바알 숭배하는 이 자가 이스라엘 왕비가 됐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온 나라에 우상을 퍼뜨리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종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우상은 숭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니까 자기 사상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동원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수백 명 처형시킨 거예요. 그 여자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이 음녀 바벨론이야. 그래서 17장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기이 여겼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직전에 이와 같은 아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세력을 얻습니다. 세력을 얻어가지고 이 음녀하고 이렇게 음녀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마구 이 성도들을 죽이기도.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 우상, 음행, 이러한 것,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준다는 그런 유혹과 조건을 붙여서 그냥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러한 아주 사치, 이러한 음행, 우상 숭배가 극심할수록 내가 지난번에 말했죠. 양산에 고속도로를 차를 드라이브해서 탁 오는데 큰 우상이 뭐 산더미만한 우상이 좌상 우상이 떡 서 있더래요. 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 우상이 얼마나 큰지 끔찍한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정하단 말이에요. 가정해. 그것이 떡 앉아 금치를 해가지고 떡 앉아가지고 수 킬로 먼 데서도 보일 정도로 뭐 엄청나게 크니까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거기 가서 마구 찾아가서 절을 하고 빙빙 돌고 제물을 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가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절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 세상 음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러한 우상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그들의 유혹과 그들의 모든 술수에 성도들이 마음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오히려 그것을 가증히 여겨야 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가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큰일 난 일입니다. 그러한 우상과 음녀들의 그러한 유혹을 경계하고 두 번째로 이 천상의 14만 4천에 해당되는 택한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어린 양에게 우리는 속하였단 말이에요. 우상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속감을 분명히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린 양에게 소속됐다.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의 소속이요. 성부 하나님의 소유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사상을 가져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돼요.
내가 아이고 어린 양이 뭔 길을 알겠나. 내가 알지.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는 맹수, 사자 이런 늑대에 물려서 죽을 수 있어요. 어린 양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거기에 마실 물이 있고 거기에 먹을 꼴이 있고, 우리 목자 따라가야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지가 길을 정해가지고 지가 아는 것처럼 함부로 큰 말을 하고, 이러한 것은 아주 교만한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어린 양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왜 인도하였습니까? 어떤 때는 물이 없는 광야길로 갔습니다. 왜 그곳을 인도합니까? 너의 교만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교만을 이게 낮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교만한 도살이고 있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했어요. 조금만 편안하면 막 교만이 싹 잡초처럼 올라와요. 신명기 8장 11절에 이하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내가 먹고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정식되고 너희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다. 너희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고 너를 인도하여서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해서 너를 위해 물을 꾸던 반석에서 내셨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었나니라.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 양이 인도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훈련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거는 훈련 받을 각오를 하고 오라는 말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예수 믿고 복 받는다니까 항상 꽃길만 준비해 놓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꽃길만 있으면 그건 오합지졸밖에 안 돼요. 비바람이 불고 때로는 물도 없고 때로는 벌레도 나오고 독충도 불뱀과 정갈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한 곳으로? 저는 그 바닷가에 잘 살질 않은데 바닷가에 하나님이 보내니까 그 바닷가에서 18년 동안 살아요. 집사람과 내가 밤마다 그 바닷가에 독벌레 있잖아요. 진해. 그에 나와서 물고. 그러면 손가락이 벌겋게 내가 퉁퉁 붓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진해 독벌레가 나오는 그런 곳으로 왜 인도하셨을까? 우리의 교만을
그런 시련을 당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독벌레를 지네, 끔찍하잖아요. 그 지네, 손가락만 한 지네가 이불 속에 자는데 팍 들어가 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너의 교만을 낮추어서 마침내 내게 복. 겸손을 갖추지 않고 복이 오는 거는 그 물질이 있는 거, 그거는 아무 소용. 그 물질 때문에 더 죄를 짓고 그 물질 때문에 더 교만하게 되고 악한 방법에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복 주기 전에 먼저 광야의 길을 훈련시켜요. 꽃길이 아니에요. 광야의 길이래요. 광야의 길.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전부 다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먼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했고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내 교만이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내가 교회에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계층 멤버 되겠습니다. 그 옳게 하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다 하나님께서 낮추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라. 꽃길만을 바라고 십자가는 나는 원치 않습니다. 나에게 부활의 영광만 주세요. 이건 가짜 신자, 가짜 신자. 정말 네가 하나님 택한 백성 맞느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한번 따라오는 거 한번 보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 복 준다고 했으니 꽃길만 예배해 놓은 것입니까? 정말 네가 하나님 택한 백성 맞는가 보자.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을 너는 내가 지시할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의 그게 꽃길입니까? 사흘 동안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광야의 길이고 얼마나 고민되는 길이고 얼마나 괴로운 길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의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독자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릴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왜 이 아들을 아끼나?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했으면 바쳐야지. 결론을 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가 너희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고 세상 만민이 내 이 씨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재차 확고부동한 축복의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어린 양이 인도하는 광야의 길을 우리가 잘 순종하며 그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훈련을. 그 훈련을 받아야 올바른 인간이 되고 올바른 신자가 되고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여기에 보면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의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특징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나는 부인하노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극치가 뭐냐?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땅과 천지와 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숨을 쉬고 어디에서 먹을 게 있으며 어디에서 우리가 생활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렵습니까? 무엇이 그리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당장 공기를 거두고 땅을 거두고 하늘에 태양을 거두고 빛을 거두면 여러분은 뭘 하겠어요? 그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기가 살아있어. 아직까지도 자기가 살아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합시다. 세상에서는 이 마귀가 설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상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잠깐뿐인 이 세상에 그 음료 따라가지 말고 미혹을 그 사치와 연락과 쾌락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생각해라. 눈을 열고 그 비전을 하늘의 천상의 그 비전을 보는 눈이 열려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현재의 어린 양이 인도하는 훈련을 받고 사탄의 그 모든 세력에 굴복해가지고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을 지우고 사탄이 주는 그걸 표를 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14장을 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준비하신 헌금들이며 찬송가 317장